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죽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 평생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것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리스트는 2007년 영화 제목 버킷리스트의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제목으로 영화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주인공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2021년이 새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신지요?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잠깐의 영국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원치 않던 그런 상황에서 귀국하게 되었고, 2014년에 적어놓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을 목사로서 좀 더 깊게 공부해보자 라는 리스트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와서 또 이렇게 조금씩 그 부분도 채워나가고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지난해 세워놓은 리스트 중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게 있는데, 기타를 배워서 제가 직접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 인도,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해 좀 못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없으시다면 꼭 작성하셔서 한 줄 한 줄 선을 긋고 지우고 또 새로 쓰시면서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것을 적고 실행하면 무언가 희망이 보이고 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결심해야 종이에 적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결단은 자주 하는데, 잘 하는데, 매해 시작에 결단을 하는데 작심삼일이거나 기록을 해놓지 않는다면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피동형의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살아간다 라는 목적과 목표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한 줄 한 줄 지우면서 인생의 기쁨과 또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소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이 없으면 기억은 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없으면 기억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해서 힘들게 살았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으로 남긴 것, 바로 신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에 보좌 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도 요한은 생명책과 사망책 두 가지의 책을 보았던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을 사람들의 리스트, 다른 하나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불신자들의 리스트, 즉 사망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시고 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또 목사님도 의식하며 이렇게 주변을 사람들을 환경을 자꾸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하실 주님이 나를 심판하게 될 근거 자료가 바로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받는다면 내 앞에 과연 어떤 책이 있을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그 생명책의 리스트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함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리스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름이어서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0장의 1절부터 27절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쭉 읊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닌 아주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한 헌신자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생명책의 리스트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서약하고 헌신한, 임봉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했을 때 75명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3장에 나오는 75명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힘든 시기에 교회를 위해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적들이 침투해 올 것을 지키느라 보초서느라 밤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들이 바로 3장에 나오는 75명의 족장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의 부흥회,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부흥회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84명의 이름입니다. 84명의 이름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부흥회를 개최했을 때 그 백성이 온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감동과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앞서 나와 백성들을 달래며 울지 말아라,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8장 13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다음날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에스라에게 다시 찾아가 하루의 부흥회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회를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했을 때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과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 7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발견하고 2차 부흥회를 7일간 열게 되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1차, 2차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한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부흥회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고 예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질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고 서양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며 임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결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 준수였고 11조 봉헌이었고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 등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언약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버킷리스트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3장에 75명에 10장에 84명의 총 159명의 동일한 버킷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결단하고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다 함께 그 종이에 내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9명의 인원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함께 찬양한 후에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내용을 적고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 기특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이 리스트에 적힌 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내가 적고 사인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한 눈물의 결단식이었을 것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 눈물의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아내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 TV 같은 것을 보고 눈물을 잘 흘립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감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회개는 오늘 얼마큼 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어젯밤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것을 보고 난 그 이튿날 어제 했던 그 내용이 기억나?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 받은 감동대로 삶을 살려고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큰 확연한 차이점임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확실한 결단과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자연스레 생기고 적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좋을 때와 어려울 때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밤과 낮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와 저 혼자 있을 때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삶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의식하면서 노력하면서 성경책 맨 앞에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 펑펑 울고, 그러나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똑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고 노력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진정 은혜를 받고 나는 진짜 결단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이야, 참 그리스도 성도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실제로 결단의 서약과 증표의 버킷리스트를 같이 작성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하는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메모하고 다이어리를 씁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씁니다. 제 아내가 제 다이어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런 체격으로, 그런 성격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적느냐. 핀잔을 주고 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이어리가 참 저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저의 삶의 좌표가 됩니다. 한 달을 정리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동을 곱씹기도 하고 때론 잘못한 것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혼란스럽고 참 어지러울 때 종이를 꺼내서 그 일을 행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놓고 하나하나 지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합니다. 저같이 기억력이 좋지 못한 좀 덤벙거리는 사람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런 중요한 일들을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기억은 금세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 결단을 그냥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록들을 곱씹으면서 혼돈과 공허함과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그 경험들을 발판 삼아 올바른 희망찬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록하면 하나님이 지우십니다. 아멘. 내가 기록하면 하나님이 지우실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지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84명의 이름의 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이며 2차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 3장의 75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기초의 셋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면, 오늘 84명은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75인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초 작업을 하시고 84인들을 통해 그 부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세우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될까? 나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 일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알지 못하나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하나하나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춰 가시듯이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에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퍼즐 하나하나를 채워갈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예비된 은혜를 누릴 주인공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확신을 갖고 결단하시고 펜을 드셔서 생명책에 적혀질 나의 기록을 놓고 기도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저의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4년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주신 그 금액의 11조를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겠습니다. 비록 큰 재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9년까지는 두 가정을 후원했고 지금은 이제 19년부터는 캄보디아의 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생명과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숭고함과 열정을 존경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선교지를 후원하고 11조를 헌금하면서 저희들에게 오히려 놀라운 일들과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쌀 떨어지면 채워주시고 먹을 것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재정이 있다 하시면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거나 단 한 번도 세상 빚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간증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13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군대 후임병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집사님의 직분을 갖고 계신 대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고신혁 병장을 찾아라라는 음성과 마음을 주시고 그를 도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학교에 전화하고 최대한 동원을 찾고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바로 지방에서 어머님과 찾아 올라와서 여러 가지 저희 도울 방법을 찾으시다가 그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1년치 월세를 헌금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놀랬고 또 기쁜 마음에 저희는 그 받은 헌금의 11조를 또다시 선교지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그 금액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자기에게 보냈느냐. 교회 차량이 필요했는데 부족한 금액을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저희가 그 부족한 금액을 정확하게 1센트도 틀리지 않고 입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재정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음을,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단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리스트를 적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 자유의지의 결과가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한테 오지 않으실까요? 왜 신앙생활에 저는 확실한 체험과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다가가셨습니까? 권사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다가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이, 저를 포함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얼마나 우리가 있었을까? 내 생명책이 하늘에 과연 존재할까? 그의 생명책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혹시 빈칸이진 않을까? 다른 것으로 잘못 채워져 있진 않을까?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성하면서 가장 바랬던 것은 딱 하나,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과 결단입니다. 생명책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과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권하며 선포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기도하신 후 2021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한쪽에는 생명의 신앙의 리스트, 또 한쪽에는 인생의 리스트를 적으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책 맨 앞에 붙여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줄 한 줄 지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생명책에 적혀질 그 버킷리스트를 채워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의 마지막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지난 한 해를 얼마나 이것을 지우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강권하며 축원합니다.